다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보다는 걱정과 근심 속에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주관자이심을 잊고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곳곳에 힘든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좋은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이 자라가기 원합니다. 모이기 힘들어진 이때에 말씀과 기도의 끈으로 서로를 이어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방황하는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풍요 속에 영적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살리고 부흥시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다 같이 동력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일꾼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훈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에 걷잡을 수 없는 확산 속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흩어져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백홍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2021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움과 순종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뿌리내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준비한 여러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요즘에 집을 꾸미는 일이 아주 인기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꾸밀 때 꼭 골방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꾸밀 수 있길 바랍니다. 그곳에 기도 제목을 붙이고 또 성경을 펼치고 또 기도의 방석을 펼쳐서 그곳 가운데서 주님 만나는 골방 기도의 전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현피터 형제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릉 선수촌입니다. 그곳에 사진을 봤더니 2인실에 2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인실에 좀 혼자 있으면 딱 좋겠던데 오랫동안 2주 동안 2명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서로 마음도 잘 맞추고 생활도 협력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터 형제가 또 아무런 후유증 없이 꼭 나올 수 있기를, 그리고 더 좋은 항체를 가지고 튼튼한 몸이 되어서 집으로 올 수 있기를, 특별히 하윤 자매와 또 우리 애노기가 감염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가지 내용은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내용 잘 기록하셨다가 예배 이후에 조별 모임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 영혼에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 세상보다 더 영원한 저 천국의 자녀와 백성 되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주님의 소망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예배하러 나왔고
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으시며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와 또한 교회를 세우는 것과 선교의 역사와 또 수많은 사람 돕는 구제 역사로 이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들은 이들의 귀한 마음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시며 믿음의 승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국 영화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시대가 중국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되게 한 진시 황제 시대입니다. 진시 황은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벌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싸움이 끊이지 않던 그 시대에 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죠. 그런데 진시황이 나라를 통일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켜야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여서 그 나라의 군인들을 죽이고 또 백성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진시 황제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진시 황제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이 영화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중국의 최고의 무림의 고수들인 3명이 나옵니다. 그 3명은 각자 진시 황제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죽거나 자기가 섬기는 왕이 죽거나 자기의 조국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두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한 사람이 이 진시 황제의 가장 가까이 가서 진시 황제의 이제 신임을 얻고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고수인 그 사람이 마지막 진시 황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갈등을 하죠. 과연 내가 진시 황제를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좋은 일인지, 나 개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진시 황제를 죽여야 되겠지만 만약에 진시 황제를 죽인다면 이 천하가 다시 수많은 나라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나라들은 각자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거라는 거예요. 이 힘없는 백성들은 군인으로 동원될 것이고 또 가족들이 죽을 것이고 농지는 훼손될 거고 집들은 또 불탈 것이고 이들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누리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독재자로 말미암은 이 평화가 더 나을 것인지 그 이전에 춘추 전국 시대의 그런 전쟁터가 더 나은 것인지 이 무림의 고수는 그것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진시 황제를 죽이지 않고 그나마 찾아온 평화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화 영웅이었죠. 이 땅에는 수많은 전쟁과 혼란과 또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죠.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가 지중해 인근의 수많은 나라, 그 당시 알렸던 문명국의 나라들을 통일시켰습니다. 로마가 그 힘으로 통일해서 로마는 반란이 일어나면 아주 강력하게 짓밟았고 협조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힘에 의해서 로마 제국 내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렸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비슷합니다.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가 서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영토를 두고 어떤 힘의 패권을 두고 서로 전쟁을 벌였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 백성들이 궁핍해졌고 군인들은 죽어나갔고 평화가 없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은 어쨌든 신라가 통일하여서 통일 신라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통일의 힘인 것이죠. 물론 인간들의 통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통일시킨 그 강력한 황제는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이 또 약점이 나오고 심지어는 그의 악함까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통일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지만 여전히 저 북쪽에는 거란족과 여진족이 있었고 또 중국에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한시적인 평화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통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 본문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통일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실은 굉장히 신령한 어떤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3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부터 얘기를 합니다. 왜냐? 내 안에 생각만 해도 벅차는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벅차오르는 찬송이 있다는 것은 내 속에 뭔가 받은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복, 이것만 생각해도 내가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그때 참 집을 사놓길 잘했지.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그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길 잘했지.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그때 우리 아내를 만나길 잘했지. 내가 우리 남편을 만나길 잘했지. 각자 생각한 복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찬송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훨씬 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하라는 것이죠. 전 우리가 모두 다 이 땅의 복은 덜 받더라도, 이 땅의 복은 못 받더라도 하늘의 복만큼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잠시인 거예요. 이 땅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은 영원한 것이고 하늘의 복이 바로 진짜인 거예요. 이 땅은 그림자예요. 하늘의 복이 바로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구원 이후에 원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유일한 목적을 하나로 삼는다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부자가 안 돼도 되고 건강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돼요. 그러나 구원만큼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구원을 놓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보다 스케일이 크셔요.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왜 구원하시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로서는 구원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시키는가? 우리를 거듭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쓴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듭난 존재.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은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도 물론 우리는 일부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거듭나요. 그러나 우리 속의 죄성, 그 뿌리 깊은 죄성과 악한 영적인 공격, 또 유혹, 이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완벽하게 흠이 없고 완벽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된 계획이 있어요. 완벽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새로 태어난 것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새로 태어나서 누워있는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눈망울이 왜 그렇게 맑을까요? 그 미소는 왜 그렇게 천진난만할까요? 이 어린아이에게는 수많은 무수한 가능성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옹알이를 할 때 보면 얘가 언어 천재가 아닌가? 조금 지나면 얘가 말을 해요. 조금 지나면 얘가 숫자를 계산해요. 우리 아이가 음악 천재 아닌가? 수학의 천재 아닌가? 우리 아이는 앞으로 노벨상을 받지 않을까? 이 나라를 이끌어갈 과학자가 될까? 시인이 될까? 아이에게 대해서 무한한 이 기대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기대를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기대를 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를 보면서 부모가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고 옹알이만 해도 웃기만 해도 미소가 떠오르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가 되어 갈수록, 또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품고 흐뭇한 미소를 품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기대는 세상 기대처럼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명확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에, 그 비밀스러운 계획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케 하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시키심 안에, 그 내용은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을 왜 시킬까요?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로 타락한 나 자신과 싸우는 존재들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와 싸우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인 마귀와 싸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통치의 완벽함이 이루어지는 그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되는 거예요.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대표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영벌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일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두 세상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고 또 다음 세상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은 땅의 도성을 살고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도성을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땅의 도성을 살 때 그리스도인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도성을 살 때 또한 우리에게 소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도성에서 어떤 소명을 받을지는 잘 모릅니다.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대 가운데 가봐야 되는 거예요. 벌써 알려주면은 재미없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엄청나게 즐겁고 기대가 되고 아주 우리에게 정말 흥미진진한 소명을 우리에게 맡기실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아무 걱정 없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인간은 고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도 즐겁지만 이거 갖고 만족할 수 없어요. 훨씬 더 고차원적인 걸로 채워질 수 있는 큰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혼자 놀고 혼자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인격적인 존재들이 서로 모일 때 훨씬 즐겁잖아요. 훨씬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거예요. 그 일은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당면한 이 땅에서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소명이 있지만 이 세상, 이 땅의 도성에서 소명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땅의 도성에서 소명이 뭘까요? 수많은 소명이 있겠지만 가장 명확한 소명 한 가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이란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숫자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우리의 소명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명이란 복음 전하는 소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소명입니다. 바로 그 소명 때문에 하늘의 도성을 향해 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늘로 바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무른 거예요. 예수를 믿은,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 만난 사도 베드로가 있고 사도 바울이 있고 사도 도마가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 믿고 천국 바로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 아시아와 로마 제국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 다 똑같아요. 도마는 인도까지 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인도까지 간 거예요.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마는 교회를 세웠고 그는 또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땅의 도성의 소명은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은혜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사명인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은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6절인 겁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로 간증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이 돌려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의 모습으로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여짐으로 우리는 은혜의 영광을 충분히 충만하게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 은혜가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한 그 길로 가는 루트가 있죠.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루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죄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에 죄값을 담당하신 것을 내가 믿을 때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 십자가를 붙들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흘러서 나의 영혼과 육신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이 일은 믿음의 전가를 통해서, 믿음의 오감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낱 인간을 믿을 때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사장을 믿을 때 월급을 주는 거고, 부모를 믿을 때 부모는 나를 돌보는 거고, 자식을 믿을 때 부자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믿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인생들이, 영혼들이 변화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게 하시고, 죄사함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흠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을 성경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보면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경륜.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큰 그림 뭐냐? 우리를 먼저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구원받고 죄를 지어도 회개해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명을 감당하도록 해서, 그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일됨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됨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사역을 감당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온전히 행해지는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샘플, 그 천국의 일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지상의 교회입니다. 하늘의 도성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만 땅의 도성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도성에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훈련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부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일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이루어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이 이곳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의 다른 말은 뭐냐면 하나됨인 거예요.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지상의 교회의 과합이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됨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무엇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됨이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됨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하나됨인 거예요. 그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서를 세우시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인간과 하나님은 하나됨을 할 수 있어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파괴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교만하여서 악을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가 악을 행하게 되었어요.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분열인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분열됐어요. 화합하지 못했어요. 그것으로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인간 사이가 분열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 다음 세대 아담의 자손인 가인과 하벨 사이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미움과 증오가 번진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그 후손들 가운데 가득하게 된 것이에요. 죄는,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열시켰고 파괴했습니다. 죄는, 마귀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열시키고 파괴했어요. 심지어 죄는, 마귀는 땅에 엉겅퀴를 내게 했어요. 피조물까지도 파괴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요즘도 끊임없이 피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열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 되지 못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이란 뭐냐?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다시 화합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가 다시 화합하는 거예요. 피조물, 피조 세계를 인간이 아끼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잘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됨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과 화합하는 거, 하나님과 평화로운 거, 하나님과 화합하는, 하나 되는 것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 와서 하는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의 화합이고 하나됨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도들 간의 하나됨이고 화합인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과 마귀의 괴계, 마귀의 그 속삭임, 유혹, 세상의 풍족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과 교회는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따르지만 세상은 마귀를, 세상 풍조를 따르기 때문인 것이죠.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과 물리적인 충돌과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의 사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가 화합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상의 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지상의 교회마저도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인간 속에 있는 악을 이용하는 거죠. 죄와 타락을 이용합니다. 명예와 공명심을 이용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이용합니다. 성적인 쾌락을 이용합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높냐, 누가 힘이 세냐, 목사가 힘이 세냐, 장로가 힘이 세냐, 목사가 주인이냐, 장로가 주인이냐, 아니냐, 안수 집사가 주인이냐, 그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었어요. 마귀의 괴계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돈 문제 때문에, 성적인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교회들이 힘을 잃었는지 몰라요. 마귀의 역사는 분열인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심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 되길 축원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께 하나 되길 원해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하나 되길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이후에 소그룹 모임방 가운데 반드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예배가 끝난 이후에라도 반드시 참여하셔서 하나됨 있길 원해요. 서로 나눔이 있길 바랍니다. 나 혼자 고립된다는 것은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분열시키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협력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 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치열한 싸움을 해야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죄성이 있고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나쁜 걸 가르치기 때문에. 너 자꾸 손해보고 살래? 너 교회 가서 마저도 네 무시받으면서 살래? 교회에서 마저도 너 섭섭함 당하면서 살래? 마귀의 속삭임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인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많이 써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말인 거예요. 너는 나보다 옳다는 말인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나도 잘못하고 너도 잘못했을 때 내 잘못은 크게 보고 상대방 잘못은 작게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 잘한 건 크게 보고 내가 잘한 건 작게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화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을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눈으로 가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험에 듭니까? 우리 속에 그 악한 것이 작동할 때인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보다 더 악한 것이 내 속에 있습니다. 마귀보다 더 강력한 악이 내 속에 있어요. 그 악이 뭔지 압니까? 자기 중심성인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것, 나만 바라보는 것, 내가 얻을 게 뭔지 이것만 쳐다보는 것, 내가 이익이 뭔가 이것만 따지는 것. 부부 사이에도 그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고, 부자 사이에도 그걸 따지는 사람이 있고, 친구 사이에도 따지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교회 와서도 그런 걸 따져요. 마귀의 밥입니다. 내 속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잘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공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한테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왜 내가 잘한 건 얘기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만 따지냐고. 왜 성령님은 나의 잘못한 것만 자꾸 지적해서 회개를 시킵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완악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완악함. 아주 마음이 목이 곱고 단단하다는 거예요. 바늘 하나 들어가지 못해요. 이 완악한 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 잘못은 안 보이고 너 잘못만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잘못은 작게 보이고 내 잘못은 희미한 걸 내 잘못은 희미한 돋보기를 보고 봐요. 근데 상대방의 잘못은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내 잘못은 안 보이죠. 상대방의 잘못한 것은 샅샅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악한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쓰는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감사합니다예요. 네가 지난번에 그런 나쁜 말 했잖아. 기분 나쁜 말 했잖아.
그리고 나서 어떤 좋은 일을 해도 어떤 고마운 일을 해도 감사라는 말을 안 해요. 완악한 사람은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나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표현이 감사해요. 전에 나한테 어땠든 저랬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덕분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힘이 난다. 그럼 미안해요. 내가 참 미안해. 네가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은 우리를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마귀는 탐심이 가득합니다. 마귀에게는 탐심이 가득해서 하나님 걸 자꾸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왜 하나님만 찬송을 받아야 되냐 이런 말인 거예요. 다른 신도 많은데 왜 하나님만 찬송 받아야 돼? 다른 신도 믿고 다른 신도 찬송 받아야지. 왜 종교가 많은데 기독교만 믿어야 돼? 다른 신들도 영광받고 다른 신들도 높여야 되지 않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도 있잖아.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도 좀 영광 돌리고 나한테도 좀 찬양을 해. 옛날에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지상으로 쫓겨나서 이 마귀는 인간을 하나님과 갈라놓고 마귀가 결국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지 말고 나한테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라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이 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 앞에 수많은 우상들을 펼쳐놓고 어떤 종교를 고를까? 무엇을 숭배할까? 돈을 숭배할까? 성공을 숭배할까? 사람을 숭배할까? 쾌락을 숭배할까? 음란을 숭배할까? 수많은 숭배거리가 있어요. 그것들을 숭배하면서 결국은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모든 불화와 분쟁과 죄와 다툼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 승리의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으로 인해서 화합되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화합되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훈련하는 장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서로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몸의 지체가 돼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 손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심장도 간도 다리도 모든 것이 다 건강해지는 것이죠. 위가 소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또한 손이 힘이 있는 것인 거예요. 서로가 돕고 사는 것이 바로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받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다시 얘기합니다. 지방덩어리가 되지 마십시오. 몸에 해로울 뿐인 거예요. 주기를 원하시고 부지런하십시오. 교회에서 자꾸 훈련하십시오. 섬기는 훈련하십시오.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지. 교회 오면 좀 쉼을 얻어야지. 교회 가면 평안을 얻어야지. 교회가 그런 거 아니야? 잘못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군사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물론 교회 오면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쉼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일생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베드로가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사방에 쫓기고 돌에 맞고 칼에 위험 당하고 배고프고 춥고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예요. 평안하게 쉬고 먹으면서 지방질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곳이에요. 교회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면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성경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체들을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위기예요. 코로나는 교회가 활동을 멈추게 해버렸어요. 말씀 훈련도 멈추게 하고 기도도 멈추게 하고 서로 만나지도 못해서 섬김의 훈련도 멈추게 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도 살아있기를 원하지만 코로나 중에도 여러분이 섬길 수 있길 바라요.
기도의 골방에서 꼭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꼭 읽으시고 성경도 통독하시고 또한 큐티도 하십시오. 성경을 필사를 해도 좋아요. 또한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성경 신앙 서적을 많이 읽으십시오.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길 바라요. 딴 일에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유튜브 볼 때, 뉴스 검색할 때, 게임할 때 그렇게 시간을 펑펑 쓰면서 성도들 간에는 왜 연락도 안 합니까? 몸이 아픈 지체들에게 왜 연락도 안 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도 안 합니까? 코로나 끝나면 그런 사람들 죽어갈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갈 거예요.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섬겨야 살아나는 거예요. 움직여야 살아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도성에서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완성이 아닌 겁니다. 교회 왔다고 완성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믿었다고 완성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 믿고 시작됐어요. 뭐 시작됐습니까? 거룩함이 시작된 거예요. 흠이 없음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소명을 받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됨이 시작돼서 이제 각자의 지상에서의 소명과 천국에서의 소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자들인 거예요. 고귀하고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모두가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지상의 최고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구원일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그 통치 안에서 원대한 소명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땅의 도성에 이 땅에 살 때 소명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도성에서도 소명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힘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능력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훈련받고 연단되고 강건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의 소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의 소명을 온전히 완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께로 담대히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영생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역사하신 주의 은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됨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